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찬양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는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올바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무엇을 기대하며 짓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며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 중에서도 정말 풍성한 열매 있는 반면에 쭉정이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농사를 짓는 가운데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깐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는요, 이 아담의 죄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성품을 이어받듯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이 타락한 성품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육신의 일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육신의 그 죄악의 그 열매된 모습은 뭐냐면 19절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이죠. 두 번째로는요. 20절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짓는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죄악은요.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육신의 열매, 사회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21절 보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감각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게 뭘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22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지켜야 되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대답을 잘 못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먼저 우리가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라요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미국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재정적인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며 돌보는 이웃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귀한 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